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지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으로 전하네.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신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날이 잊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웃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정릉교회가 믿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계시니 내 영을 지키시리라 내 영을 지키시리라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20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시편 150편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것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까지도 볼품없는 앙상한 가지로 겨울 나는 나무들도 모든 숨 쉬는 것들은 다 야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또다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경계선에선 우리는 경계선 밖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케니스 갈브레이드가 한 말처럼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이죠. 근데 경계선 안과 경계선 밖을 밖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이시고 내 인생의 오메가이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이것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2024년을 다 보내고 새해 2025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두루 다니며 함께 살아보십시다.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했지만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2024년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로 뜻하지 않게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경계선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 중에는 주로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정기적으로 주로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셨을까요? 공생의 3년 기간에는 밥 잡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신 것일까요?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나 아무데나 그렇게 3년 동안 분주하게 다니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시 다니셨는지 마태는 3년 공생애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많이 찾아가셨다 합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인 약 600여 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축이 된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토라 말씀을 거기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시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회당뿐만 아니라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베세다 광야 들판에서, 고라진 회당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10개 이방화된 데카폴리스에도 찾아가셨죠.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매일 정오에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방인의 도시 국가인 두로와 시돈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한방중의 유대인의 랍비요, 바리새인의 이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저 상부 갈릴리 끝단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리고 큰 길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도, 빌라도 법정에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도,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도, 그리고 무덤에까지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누구를 만나시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보시는 즉시 고쳐주기도 하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왜 이리 분주하게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셨습니까? 이 세 가지 기본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행동이시죠. 이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때마다, 그러나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시든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는 이 동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격하게 요동치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장기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 들린 사람, 온갖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리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을까요? 만나는 무리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무리마다 예외 없이 그들은 가죽 살같이 찢어진 상처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피부 가죽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의 인생의 살가죽이 찢겨져서 상처투성이였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인 헤롯 안티파스,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이 통치 때문에 예수님 만나시는 무리마다 이 인생의 살가죽이 찢어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찢어진 채 거친 광야에 그냥 내팽개쳐져 신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양은 이제 가출한 양이라고 그래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고, 6년 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혼자 저렇게 지냈는데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털 무게가 35kg이 된다고 해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저 털이 짓누르니까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아주 앙상하게 그냥 이 양이 그냥 말랐다는 거죠. 목자 없이 지낸 양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몇 안 되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의 심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간구하라, 간청하라 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맥 속에 이 말씀이 있는지를 아마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부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앞부분에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인물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시비비거리가 되는 문제 인물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세금 징수업을 하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 세리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한 사람이 이름 한두 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중요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통관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가버나움 해변 도시를 거쳐서 저 밑으로 이집트로 향하는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세관에서 통관세를 받고 또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받아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거둔 세금의 대부분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죠. 그러니 마태는 로마의 부역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토색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법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 아주 부정한 행동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리의 집은 부정한 집이거든요. 마태가 베푼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셔서 마태의 세리 친구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한 상에서 음식을 잡수고 포도주도 마시셨습니다. 그러자 사달이 나지요. 그 광경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따져댔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로마의 부역자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의 내러티브, 마태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9장 10장에 9장에 오기까지 제자들이 몇 사람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리 마태까지 다 해서 이제 겨우 5명의 세리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부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였던 어부 야고보와 요한이 일찍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9장에 와서야 겨우 세리 마태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겨우 이제 12제자 중에 5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이야기에서는 12제자가 언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일꾼이 적다 하시며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그 본문 뒤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가서야, 오늘 본문 뒤로 가서야 드디어 12제자 사도의 진용이 다 갖춰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지요. 12제자를 부르심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는 강력한 의지로 예수님 가까이로 소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호출하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징집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가까이 소환하여 징집해서 불렀다, 그런 의미예요.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은 그냥 숫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질의 문제이죠. 질의 문제.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 동업자였던 어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 부르신 이 세리 마태도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는 로마에 맞서서 싸우는 독립투사들,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셨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 제자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품에 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그의 품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후 그러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놀란거리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란거리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됨의 대가를 지불할 사람으로 마태를 부르신 거죠. 새해 우리 교회의 표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입니다. 여기서 점점점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증인이 되자. 증인 공동체가 되자. 이게 생략되어 있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라는 소환 명령에 응답하는 2025년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응답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를 참 어지럽게 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소환에 불응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신의 현재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화,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주신 사명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불문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여는 이 경계선에서는 주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소환하여 징집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십니다. 2025년 송구 영신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1장 1절에 첫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리시는 노예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진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라면 마땅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손 안 드시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제4의 선교 물결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제4의 선교 물결이 일어나는 21세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만 하는 선교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교하는 최고의 선교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21세기 선교의 제4의 물결이 있는 21세기는 선교만 하는 그런 국가 교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선교를 받는 나라도 없습니다. 피선교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선교하는 국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한 시대가 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나라가 선교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미국에도 선교사가 갑니다. 영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독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영유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백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까지 전 세대가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전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도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요,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계승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선교지가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느 가정이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도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 가문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순전한 기독교를 증언하고 전하는 그런 선교이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예스와 노를 잘 하는 사람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포스트 트루 시대입니다. 탈진실 시대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거짓 불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과 진리에 예스 할 줄 아는 것이 순전한 기독교인이고, 그 예스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거짓과 불의에 노 할 줄 알아야 순전한 기독교가 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예스 할 줄 아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노 할 줄 아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 응답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릉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인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백수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영하는 기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늘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전세계 주님 앞에 복된 증인으로 다시 쓰기 바랍니다. 젖먹이의 어린 영유아 유치부부터 백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 전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제사의 물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에는 더욱 순전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가 사는 마을, 이웃,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이름 불러가며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미 먼저 믿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믿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일하는 직장의 그 사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연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이제 지금 새해 1분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을 제5교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청년들을 선교지를 생각하고 제6교구로 편성했습니다. 이 일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제5교구와 제6교구 기존의 작년 1, 2, 3, 4 교구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각 교구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전 세대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 우리 영유아로부터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세대를 선교지를 생각하고 목적으로 편성하여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을 다시 세우라. 주님이 일에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선교지를 생각하고 육교구를 편성하여 이 귀한 일에 진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 세대마다 각 교구마다 전 세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2025년 이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의 알파이시고 처음이시고 시작이 되시며 또한 오메가이시며 마침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송구 영신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온 한 해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이 한 해가 다가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 성도 각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선교적인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 만나는 그 사람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곳 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온 한 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신년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린 그 손, 그 가정, 그 자녀, 그 삶에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의 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하고 초현실적인 현상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오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성도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이나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우리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모든 일들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란 목회적 서원처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새해에는 좀 더 세심하게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가정을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새해에도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릉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와 함께 두루 다니며 증인 공동체가 됩시다. 이 고백과 이 결단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인사하기 전에요, 부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 2부를 섬기실 신현준 전도사님 한번 인사하시죠. 네. 청소년 2부를 섬기시게 될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맡겨진 일들 섬기면서 증인으로 잘 사역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이제 우리 교회 앞장서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 첫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 오셨고 또 새해에도 이렇게 섬겨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꾸짖어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섬겨 나가는 우리 장로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또 섬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직원들, 우리 교우들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표도 잘 안 나는데 가장 힘든 일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2025년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 공동체 교회를 우리 함께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제 우리 2025년 표 제창과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표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까지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한번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이 됩시다. 예, 뒤에 보시면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제일 뒷면에 보시면요, 우리 실천사항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하나부터 5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마을을 두루 다니겠습니다. 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셋,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정, 학교, 교회 안팎의 모든 모임 등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예수 안에서 대야를 들고 섬긴 2024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증인 공동체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2025년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모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각 사람에게로 향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평화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